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 교회 주회중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영상으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청정하셔서 우리의 거듭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면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질거여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혜 속에 잠시 들어갈 것이고,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안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오늘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자신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아므아므게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므아므게를 목사 맡는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므아므게를 은혜 주신 것을, 은사 주신 것을, 능력 주신 걸, 병 고쳐 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고쳐주고 영적 세계에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마음과 생각과 열어주고 예언을 주고 영상을 주고 많은 영적 세계의 환상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은 무슨 뜻으로 보여줬는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내비둔 사람을 보고 후회하셨더라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더라고 창세기 6장은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용하라는데 사용치 아니하고 보재기에다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어사가 10달란트인 사람에 주었더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후회한 거야.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준 것이 잘못됐지. 후회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직분 준 거, 병 고쳐 준 거, 물질 준 거, 신용불량자 다 행복하게 만들어준 거, 자살하려고 했던 거 막아준 거, 이혼하려고 했던 거 막아준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기 직분에 충성하고 살았는가 한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가. 자, 우리도 그 후회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너희가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아주 기가 못이배기도록 들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뜻이 있어서 택하시고 9가지가 미워도 그 한 가지가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택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분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서 나도 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이제 자기 자신들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후회하셨으면 어쩌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 사울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는가? 첫째, 외식적인 예배 좋아했기 때문이다. 외식적인 예배, 거칠에만 좋아하는 예배,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을 택하신 걸 후회하셨어요. 세우신 걸 후회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혹 외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머 멋있게 생겼어, 잘생겼어, 이쁘게 생겼어, 겉모양만 보고 외워서 하는 기도, 그리고 말씀, 찬양, 아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뒤쪽에서, 뒷곳에서, 당회장님이 안 보는 데서, 하나님이 안 보는 데서 얼굴을 찌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을 속으로 막 씩씩거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외식적인 예배다, 거칠의 예배다.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예배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 25절 말씀은 신령과 진정, 참 진짜 정할 정자였고, 내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이 경건의 모양이 외식적인 예배다, 모양만 갖추면 경건의 능력들을 갖추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마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남들 나 기도하러 가, 나 점심 기도하러 가, 저녁 기도하러 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진정은 절대 퇴해지지 않는 거,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과연 본인들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인가? 외식적인 예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사울왕은 얼마나 낮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의 8장에 9장에 10장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낮은 그런 베냐민 지파 속에 살아있던 사람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 노릇할까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사 능력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야.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도 못하고 귀가 열리지 눈도 안 열릴 때는 절대 교만치 않고 겸손하더니 은사 능력 받고 나면 교만해지는 거야.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은사 능력이 임한 거야. 사울 왕이 예언을 하고 영적 세계가 열리고, 그러니까 그 왕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세운 스승을 알기를 자기의 발톱에 때만 치지 엉키지 않고 못돼 먹었었다 그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교만이 자라나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거라고 잠언서 17장 18장도 말하듯이, 바로 교만은 넘어지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은 영혼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남들 앞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3장을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번제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게 뭐야?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길 좋아해서 백성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예배. 나도 왕인데
백성이 막 떠나가는 거. 저것들이 나 자존심 상하게 지금 도망가네? 나도 아닌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걸 싹 잊어버린 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 그게 바로 거칠의 예배라는 거죠. 외식적인 예배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많은 믿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조금 나을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거칠에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고, 남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 1대1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2절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핸드폰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비밀을 통과하시려고 통로를 열어주신 거야. 우리가 핸드폰 갖고 비밀스럽게 말할 때 때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몰래 이불 속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화를 하는 것은 뭐겠어? 비밀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전화기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네가 정말 한탄이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속상했던 거를 남들한테 얼굴을 내색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 행동을 보이지 말고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올려서 비밀스러운 것을 들으시려고 방언을 주셨더라. 그러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그 다음에 꼭 예언을 받아야 되느니라. 왜? 교회에 덕을 쌓아야 돼서. 이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 즉 내 자신한테 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예언은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했자 말씀했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미리 받으면 시험 들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언을 받지 못하니까 내 무용의 교회에 유익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생겼지? 왜 날 갖다 째려보는 거야? 왜 저렇게 생겼어? 계속 비판 판단은 그냥 이게 악독이 올라오고 막 그냥 분쟁이 안에서 일어나고 씩씩거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예언을 받더라면 그 씩씩거릴 것도 없고 비판도 없어요. 내가 시험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막 그냥 내 앞에서 알짱거리고 판단하고 비판이 막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라고 기도를 하면 예언을 받을 텐데, 내가 시험했노라 저 영혼을 통해서 사탄이가 너를 시험하노라, 너를 흔들거려 놓으려고. 아니 얼마든지라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왜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네 눈에 들보를 보도록 하라. 마태복음 7장이 턱 떠오를 것이고. 왜 판단 안 하느냐? 이미 너도 정죄안 받는지를 모르느냐? 로마서 2장이 턱 떠오를 것이고. 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기도를 하면서 예언을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아주 정통으로 드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더라. 겉으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남의 보기 위해서. 왜 당회장님의 경책을 못 받느냐면 내가 너무 거룩해 보이고 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높다고 생각했던 저 상대방 앞에 내가 망신을 당하니까 책망을 못 받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준목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또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당회장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못 받아. 그게 뭐냐? 외식적인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거룩하고 조용히 말씀해 주셔도 될 걸 왜 사람들 앞에서 광고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민망스럽게 나를 만드느냐? 그것이 계속 우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어찌하여 사울왕이시여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째 번제를 드렸느냐? 라고 책망할 때에 막 변명하는 소리 나오는 건 뭐냐?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야.
저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줄 아느냐. 백성들은 막 흩어져 가고 나도 너무 괴로워서 드렸다. 왜 일찍 오시지? 이제 왔느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교만을 떠는 게 뭐냐. 나도 좀 내세워줘라. 저 백성들 앞에서 왕을 만들었으면 나도 좀 뭔가가 권위 좀 세워줘라.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세기록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당회장님이 경치를 못 받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목사요. 나도 남들 앞에 나이가 먹었습니다.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예요. 좀 자존심 좀 살려주시고 자존감 살려서 이제 고만 경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면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예. 늘 그랬잖아요. 70이 넘으신 우리 충무 목사님도 예. 어떤 관계성 있는 건 너무도 우리 교인들이 잘 알 거예요. 뭐라고 지적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지나가는 건 이 안에 그 어른의 어떤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당회장님을 쓰고 계시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곧바로 애기처럼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어나서 말을 안 해. 이건 자기가 어른이라는 거야.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당회장님 힘 빼드렸네요. 이걸 아주 수없이 30년 20년 동안 심지어 그렇게 교육을 가르쳐. 뭔가는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 잘했다 은사 능력 주고 칭찬, 그냥 칭찬이 자자하면 그저 무슨 말이든지 입으로 나오는데 경책을 받으면 한마디도 안 나와.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런 게 다 외식적인 예배 속에 소속돼 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왜 모세 선지자가 말할 때 변명을 했을까요? 외식적인 거칠의 예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아니 안 내려오잖아. 모세 안 내려오잖아 라고 말할 때 그 말만 했을까요? 아니요. 아론이는 형 아닙니까? 한참 3년의 형이라도 형 아닙니까? 근데 왜 동생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제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것 같으니까 당신도 어차피 제사장이고 제사장 노릇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악평을 해왔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늘 백성들이 악평을 하니까. 민수기 12장에도 악평을 하기 때문에 거기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수단에 말려 들어간 거야. 아론이도 미리암도. 결국은 그렇게 악평을 해나니까 그래? 귀걸이 이게 다 거칠해. 귀걸이, 목걸이, 반 이거 다 거칠이잖아요. 여자들이 멋부릴 때 쓰는 거칠이죠. 더 이뻐지려고. 그 생김새가 그 생김새지 뭐 더 이뻐지겠습니까? 자신이 그냥 귀걸이 끼고 목걸이 끼고 그러면 왠지 이뻐 보이는 것 같은 거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그 얼굴이 햇살이지. 응? 뭔가가 화장하고 뭐 여러 가지 여자야. 또 남자들 요즘에 딱 그냥 뭐 비비크림도 쓰고 막 여러 가지 다 뭔가가 뽀얘지고 이뻐진 것 같으나 다 세수하고 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거야. 나이가 이것들이 다 매다른 게 뭐야? 머리도 이쁘게 하고 머리 딱 하고 옷도 이게 다 거칠해지요. 거칠해. 속은 시꺼멓게 돼 있는데 겉모양만 예쁘게 반지르르. 속은 목욕도 안 했으면서 겉으로 반지르르 계속 향수만 뿌리고 다니는. 술 냄새가 나고 그냥 찐 냄새가 그냥 구름 가자 냄새가 나면 계속 그냥 향수만 뿌리면 괜찮은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 거칠해. 영적으로 볼 때 찬송을 한다고 찬양할 때 뭐 이러고 하는데 딱 생활의 삶 속에 들어가서 뭐 반찬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남자들이 일할 때 씩씩거리고 명령적으로 나오고 뭔가가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칠해. 외식적인 예배예요. 오늘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본인을 왕삼게 만드는 스승인데 스승의 말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기회 준 게 사무엘상 15장인데 15장에서 이제는 당신이 기회를 얻었다. 아멜렉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소아까지 다
죽일 것이며 짐승도 한낱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듣습니다. 사울 왕이 듣는데 이 사울 왕은 외식적인 예배 좋아했기 때문에, 구약은 예식적인 제사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한번 소리를 하면서 15장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 선지는 예언받은 거죠.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울 왕은 거칠에는 외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 돼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갖춘 것 같아요. 준수하니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말을 절대 들으려고 안 해. 앞자락에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줬는데 은사 능력 받고 나니까 교만 덩어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기회를 줬는데 오늘 남녀 우양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래요. 자, 본론의 첫째 제목이 외식적인 예배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거로 기념비 축복기도 해주는 거 좋아했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만들고 그리고 축복기도를 해줘요. 이게 거칠어 외식적인 예배를 좋아했다는 증표예요. 앞자락에 보면 자 12절에서 13절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얼마나 이게 자기의 경건의 모양이 아주 잘나고 의식적인 하면서 기념비를 만들어요. 자기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것이 허례허식의 외식적 예배의 하나의 증거물이 되죠. 13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얼마나 교만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스승이야. 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 이 말만 해도 얼마나 지금 사울 왕이 교만한가. 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 했다는 거야. 몽땅.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묻죠. 그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 제사는 지금 신시대 예배라 그러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 외 것은 진멸하였다 합니다. 자, 9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하냐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낮은 것, 이게 허례허식 외식적인 예배예요. 모든 것들을 지금 거칠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아각 그리고 양가염소 모든 것을, 내 좋은 것은 다 취하고 나쁜 것은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12절로 13절로 말하죠. 아이고 여호와께 당신은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시킨 거 다 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만 우월감에 젖어서 하는 그 사울왕의 그 본 모습. 자,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도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 아주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인 적은 없습니까? 사랑이 있노라 하면서 겸손하면서 사랑과 겸손이 있다 하면서 정말 어머 우리의 목사님은 사랑도 많고요 겸손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 이중 과거 가서 막 찔러봤어. 저돌적으로 나와봤어. 다 화를 내고 다 혈기를 내고 제대로 답변하는 이가 없더라. 자,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주의 종들이 부목사가 다발수야. 응? 그리고 직분들을 다 가졌어. 은사 그냥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권면하거나 누군가가 지적을 해줄 때 과연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는가? 아,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 난 정말 저 사람의 말을 받고 지적한 대로 변해가고 있는가? 저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나를 지적해주고 나의 못된 모습을 얘기할 때 정말 저 사람한테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느끼는 사람만이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하나님께 드린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말씀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달아가는데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요. 자,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후서의 4장 16절 이하로 말했다 그랬죠. 내 겉사람은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아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이 지적받느라고. 얼굴 표정 관리에, 행동 관리에, 말하는 법 관리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의 교인들을 지적했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분 나쁠 때 표정 관리하는 거, 절대적으로 남한테 내색하지 말 것, 목사는 싫은 내색도 하지 말 것, 배고프다고 내색하지 말 것, 좋은 거 갖고 싶다고 내색하지 말 것, 이걸 수없이 훈련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내색한다는 자체는 뭐겠어요? 뭔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념비를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사무엘상에 다윗왕을 그냥 막 고발했더니 그 사울왕은 참으로 잘했노라, 축복 기도해 주노라. 아주 겉으로는 아주 왕입네 그러고 이야 그냥 축복 기도해 주는 거야.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는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막 사모님을 두드러 패가면서 막 사기나 하고 막 이런 도적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성당을 가고 알았어 삐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진정하게 그 영혼을 정말 붙들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외식적인 어떤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인들이 각자 처소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아니면 이방인을 만날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으로 내가 너를 잘 택했노라, 이런 음성을 혹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 눈이 시퍼렇게 시뻘겋게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가? 기도는 사람이 보니까 희극을 쳐다봐가면서 당회장님이 오시니까 막 기도 잘하는 것 같다가 당회장이 없으면 막 꿈꾸고 졸고, 이게 다 외식적인 기도요. 말씀을 쓰는 척 하다가 당회장님이 안 계시면 다 딴청하는, 이것이 다 외식적인 예배요. 봉사도 마찬가지야. 아주 막 그냥 당회장님 있으면 그냥 뭐 돌아나 움직이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잘하는 거, 청소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돼. 당회장님은 딱 없으면 아주 뭔가가 땡깡 부리듯이 왜 나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왜 당신은 안 하세요? 왜 나만 시켜요? 뭔가가 남자들 여자 여라면 왜 나만 맨날 해야 돼? 나만 왜 맨날 더러운 걸 닦아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외식적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못 택했구나 라고 후회하셨더라. 왕은 그만큼 존귀해야 되고 위엄 있어야 되고 사랑도 믿음도 겸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을 다 가져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그냥 백성들이 조금만 이상한 눈으로 보면 어머 저게 왕 맞아? 그럼 벌써 그때부터 외식적인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해서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도 잘난 체 하면서 나는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거짓을 해요. 거짓 보고라죠. 나는 지금 사무엘 선지가 시킨 걸 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하물며 그렇게 겉으로 안 할지라도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정말 잘 택했냐 잘못 택했냐 라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변하지 않고 20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거듭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로써도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아직도 모른 거. 분명히 물로써 거듭나려면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되고, 불로써 거듭나고 성령으로서 불로써 내 죄악을 자꾸 태워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오직 하나님 위의 것만 바라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있는 3장 말씀은 위의 것만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 세상 것, 나보다 저 좋은 것,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 더 잘하고 말씀 잘 보고 뭐하는 이런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거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외식적인 예배를 좋아하고 있다. 신앙인들 잡으세요. 저 사람 어쩜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외워서 하는 거. 응?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이 머리가 정말 석둔데 은사를 줘서 외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줄줄줄 나오더라. 그게 우리 생명수교의 스타일이에요. 응? 말씀을 외우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이게 다 머리들은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무식한 자를 들어서 쓰시려고, 이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쓰는 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데,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슴에서 와, 오늘 하나님도 택하시고 후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도 한탄하시구나, 그걸 창세기 6장에 배웠다 그러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한심 충만하더라.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먼저 익히 기억하셔서 아무하게 택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널 잘 택했구나, 이 땅에서뿐만 우리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책에 좋은 것이 기록되고 다른 책에는 나쁜 것이 기록돼요. 생명책에는 착한 일한 거, 선할이란 거, 다른 책이 있더니 그게 심판받는 거야. 거기는 안 좋은 것들 앞에 거기 써지는 거야.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지.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시간이 가면 변할 줄 알아야 돼. 물과 성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데 계속 그 세월이 그 세월. 집에 가서도 똑같이 집 식구들 직장에서랑 예전에 있던 거랑 부부싸움하는 것도 똑같고, 뭐 그냥 막 변하지도 않은 거, 말투 변하지 않고 행동 변하지 않고, 싸우는 거 변하는 거, 돈 좋아하는 거 사치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하물며 조운동 시절에는 그래도 뭔가가 변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덜 좋아하려고, 이런 엄청난 팬데믹 세상 속에서도 자꾸 세상에서 더 달려가면서 다운되는 거, 신앙이 점점 떨어지는 거,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겠는가?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결국은 사울 왕처럼 죽게 돼요. 죽게 되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안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 말씀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로 백성을 핑계되었다. 앞에 외식적인 예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로 기념비 세웠고, 축복 기도를 좋아했다. 나도 이제 왕 됐으니까 안수 기도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겉에 허례허식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 말씀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백성들 핑계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핑계대는 모습을 딱 보면 선지자 말씀이 어떻게 얘기했는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전자에 봉독해 올렸던 거죠. 15장의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약대, 이게 다 돈 되는 거죠. 나귀를 죽이라. 다 버리라고 오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2절은 말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을 하기를 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안 들어요. 자, 9절을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라고 물으니까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라. 무리 자기가 안 했다는 얘기야. 핑계대는 거, 백성들 핑계대는 거. 그것 때문에 왕이 비겁하게 백성들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왕 삼은 걸 후회한 거야. 출애굽기 32장에 24절도 아론이가 백성들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다시 쓴 거야. 왕이 지금 딱 말하면서 아론이 제사장 당신이 백성들을 더 방자하게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15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핑계를 대요. 저 무리가 끌고 왔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울 왕이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자기가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남의 것을 가져다 드렸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비겁한 행동입니다. 자, 이거 외에 18절 말씀을 보면 자, 사무엘이 이제 책망을 해요.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걸 또 리바이벌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3절에 진멸하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다시금 18절에 이렇게 진멸하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을 해요. 자, 어떻게 핑계를 대는가 볼까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니까. 넌 악하다. 그걸 왜 행했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또 백성 핑계 또 대지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자꾸 백성들 핑계대고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고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줬으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 줬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 백성들 핑계대는 사람 가장 싫어하시죠. 그냥 남의 죄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고 가셔서 백성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 가시멜로간 쓰고 백성들의 손발로 지은 죄 못자국 받은 것처럼 백성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 창자국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산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라고 말해라.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그렇게 안 되면 이거는 외식적인 예배와 선지자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각 왕을 아까워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아각 왕이 살려달라고 막 했겠죠. 그러면 남녀 유수까지 다 죽였으면서 이 왕 아각은 왜 살려두었을까? 자기한테 순복할 것 같으니까, 꼬북 만들기 쉬우니까, 부려먹기 쉬우니까. 다른 건 다 죽였는데 왕 아각을 잡아와요. 그리고 번제물로 양과 소를 자기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남의 것 잡은 걸 갖고 와요. 그리고 백성들 핑계대요. 자, 이것이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자, 오늘 무엇인가는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인들도 많이 지적받았던 일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분명히 무슨 핑계를 대면 변명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가 일을 저질렀다.
이소룡은요 누구든지 변명과 핑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1장에 나은님 14절 15절로 나온 게 너희들은 변명할 것만 연구하고 사는구나. 뭔가 변명하지 마라. 우천 모든 것들이 하늘을 탓하면서 사람을 탓하지 마라. 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람 탓, 하나님 탓. 오늘 바로 하나님 탓, 사람 탓한 거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 오늘 번제물을 드리려고 해요. 이 좋은 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것은 정말 우리 생명수계에 있는 모든 이종한테 훈련받은 사람이나 우리 교인들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까워서 뒀어요.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갖고 왔을 때 이걸 갖다 놓지 말고 다 먹이세요. 다 주라. 이거 남겨놨다가 이따 먹고 다음 주에 먹고 이거 당회장님 드리려고. 이런 사례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많이 시험 들고 상할 때가 있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지금 양과 소를 남겨뒀다는 거야. 당회장님을 드리려고 조금 남겨뒀다는 거야. 이것부터가 우리 불순종해서 순종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아직도 은사 능력 못 받고 아직도 말씀했으니까 이거 못 받느냐? 그것조차도 순종 안 하니까. 우리 세계의 생명수교회가 생명수교회 시절에 좋은 데서 그것까지도 순종하라. 이종이 어느 정도 순종했다고 말했나요? 비스켓 하나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살았어요. 떡볶이 오뎅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었어요. 그럼 미세 음성까지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이? 이것쯤이야. 이건 오늘 사울왕과 같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후회하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 내가 후회하노라. 분명히 한 번 내뱉은 거 말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명령했으면 환경에 의해 쓰러지지 말고 사람이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말고 무엇인가 과감하게 내가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건 버리고 먹으라는 건 먹고 저 영은 용서하면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선지자 말씀에 순종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살아있고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못 듣는데 어떻게 바람처럼 비처럼 이슬비처럼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까? 못 듣게 됐어요. 내가 하는 일부터 하지. 과거에 이종이 눈썹 그리다가 영어부터 전화해라 그러면 눈썹 한쪽 그 맞아 지워버리고 했겠느냐 그리고 했겠느냐 했을 때 나는 지우는 것이 빠르니까 누구나 지우는 것이 빨라요. 지우면서 전화했었노라고. 그거를 한 번쯤 안 했을 때 그 영혼은 전도하라 했는데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노라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 하고 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수계 교인들이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택해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지 않나.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핑계를 하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했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이 다른 제사, 이게 지금 예배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순종보다 나을 줄 아느냐. 아무리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을, 구제를, 선교를,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선지자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언이야. 이거는 절대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 드리는 거, 예배를 허례허식 외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선지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오히려 낫고, 수양을 드리는 그 번제물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헌금과 모든 걸 드리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도다. 계속하면 또다시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또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 개처럼 또 주워 먹고 대질 닦아내니까 또 굴르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좋은 둥 있을 때 우리 전교인들한테 날마다 주일이고 목요일이고 신학교고 뭐 새벽이고 뭐 어떤 영성훈련 때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게 변하자, 믿음 성장하자, 영적 세계에 들어가자, 좀 사랑좀 갖자. 이것을 너무나 많이 이중이 32년 동안 목회는 항상 그 말이야. 서울에서 목회할 때나 수원에서 한 20년 목회할 때나 다 그런 방식으로 누구든지 만나면 그래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다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만들려고 그 어린아이 젖먹는 애기까지 죽여야 되는 그 어처구 없는 사실을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근데 아각은 착각에 빠졌잖아요. 오늘 봉독해 올렸던 32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그랬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다고요. 너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내가 널 살린 거를. 그러니까 오늘 그 아각이 너무 기분 좋아서 아각을 내게로 이끌을 거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부르는 걸 보니까 이제 나는 해방됐어. 기뻐 뛰며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것만 해서 사람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 틀린 게 그저 역력히 드러나죠. 기뻐 뛰며 달려고 왔는데 오늘 어땠어요? 냉정하죠? 사무엘 선지가 사랑이 있지만 오늘 33절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네 엄마는 이제는 자식이 없으리라. 응? 네가 여인네들을 막 그냥 저기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얼마나 이 사울왕이 거칠에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가. 착각을 빠지면서 나 살을 것이다 라고 달려왔는데 그냥 찍어 아주 쪼개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브아의 어떤 그 본집으로 다 올라가 버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 동안 사울왕은 쳐다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한 것을 후회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왕 삼은 것을 후회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후회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선지자 말씀을 순종치 못한 것, 선지자처럼 만들려고 왕을 만든 것처럼. 자,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들었던 그 히스기야 왕 암이 나버렸어요. 다윗 왕의 선지자 나단과 갓 선지자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올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다 살았고 다니엘 선지자 말을 들었던 사람도 다 구원받게 되었으며 뭔가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그 대선지자가 만드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요나 선지자 비록 소선지자지만 그래도 니느웨 성의 아스루 왕은 그 소선지자가 말하는 요나 선지자 말을 들었기에 그 분변치 못한 12만이라는 백성이 살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당 400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주의 종 만든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장면 속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부터 10이라도 다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과연 은사 능력 많이 받았으면 되냐? 우리 교회는 의인이 10명이 과연 있을까? 이종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의인은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사실상을 우리는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라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달아서 첫째, 외식적인 예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식적인 예배는 버리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베끼시고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를 알아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명예를 가지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해서 내 자신이 혹시 거칠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살리시고 두 번째, 선지자 말씀을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선지자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어떤 시험이 있다도 백성들 핑계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원망을 하지 않는 원천 우인격이 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수교회 세계로 교회가 된 모든 일에 정말 백성들 주의 종들을 선택한 것을 절대 칭찬하여라, 칭찬하셨더라라는 그런 소리를 듣길 바라면서 우리의 모든 택함을 후회하시는 장면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